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굉장히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통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로 하여금 구토를 일으키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없으면 구원에서 내처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구토가 나온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이 표현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는 묘사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 공급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인근 지역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은 여기서 공급을 해왔고 근처의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생수가 유명한 곳이라서 차가운 물은 골로새에서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지역의 물에 이 미네랄이 풍부했는데 미네랄이 많은 물의 특징이 뭐냐면 뜨겁거나 차가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미지근해지면 이상한 맛이 나면서 목으로 넘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비위가 강한 사람이 아니면 미네랄이 많은 물을 미지근한 상태로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다 토해요. 한마디로 이 물은 아주 뜨겁거나 굉장히 시원해야 쓸모가 있지 미지근한 상태는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미지근하다 이 뜻은 쓸모없는 물이다 이 말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네 신앙이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 중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능과 야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모양으로서 교회는 완벽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일단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도 좋았고 성도들도 매주 나와서 예배하고 즐거운 교제도 잘 나눴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모양은 완벽한데 살아있는 교회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생명이 낳고 변화되는 역사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로 만들었던 그 주범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이 도시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가 현금을 쌓아놓고 이자 장사하는 금융업의 중심지였는데 이곳의 현금 동원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여주는 두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60년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나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이런 식으로 지진이 나면 그냥 그 지역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새 도시를 지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걸 치우고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 세요. 그래서 아예 없는 곳에 새로 짓는 게 더 싸요. 그래서 일단 지진이 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미련을 아예 버립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진이 났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한 푼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지역의 힘만으로 무너진 도시를 완벽히 복구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도시는 라오디게아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세라는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전세를 보내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냈냐? 기록에 의하면 성인 유대인 남자 7,500명이 금 9kg을 성전세로 보냈는데 이게 당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이 당시 노동자가 받는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15,00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걸 1년마다 한 번씩 내요. 그러니까 당시 금융업을 장악하던 유대인들의 재력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사는 동안 돈으로 못하는 일은 한 개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주는 만족감이 그들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이 돈이 많은 그 부자들이 속으로 한 생각이 뭐냐? 나는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만족감이요. 온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이 그 만족감과 안전의식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게 다른 건 하나님과 경쟁할 이 대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만족을 돈이 완벽히 채워주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함이 뭔 수를 써봐도 시원함으로 바뀌거나 뜨거움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만족이 영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외칠 때 그 뜨거운 기도의 문은 문제가 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이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저주가 뭐냐? 돈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니 기도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돈에 매료가 되니까 돈은 이들을 웃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웃게 할 수 없고 돈은 이들을 애통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는 애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물질이 넘쳐난 덕분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의 구성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여자의 인생이 완벽히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제 말씀에 나온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은 죽고 물질은 완전히 파산했는데 그런데 자녀는 둘이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수냄 여인을 보면 아주 자상한 남편이 있고 8절을 보면 수냄 여인을 표현할 때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물질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남편과 물질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여인이 완벽히 다른데 그런데 또 완전히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절대 결핍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선지자의 아내의 경우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걸 돈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네 남편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결핍이었는데 이 당시 과부가 먹고 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거지가 돼서 빌어먹거나 창녀가 돼서 몸을 파는 건데 문제는 이 여인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사람이라서 절대로 몸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된 탓에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수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와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 남편이 있고 집에 넉넉히 먹은 물질도 쌓여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녀가 없는 이 부부의 시점이 얼마나 절묘하냐면 만약에 이 부부가 젊은 상태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면 오늘 말씀과 다른 태도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완벽히 절망적일 때 이들이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젊음을 돈으로 살 수 있냐는 거죠.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식을 가질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결핍이 자상한 남편도 있고 돈도 쌓이는 여인에게서 어떤 고백을 끌어냈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1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후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후원에 대한 보답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혹시 왕이나 사령관, 즉 인간 권력자에게 청탁할 민원이 있는가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질문할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간에게 부탁할 청탁이 있냐고 물어봐요. 이거 의도가 깔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 뜻이 정말 재밌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고 남편이 있는 나나,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남편이 죽었고 돈이 없는 선지자의 아내나, 저기 왕궁에 사는 왕이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나 인간이 별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의 더 깊은 뜻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내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고 그에게 필요한 기구들을 놔주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녀가 그 방에 의자 하나를 놔두는데 그 의자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가 키스예요. 그런데 키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나의 무기력함을 완벽히 깨닫고 하나님을 내 집의 왕으로 모시게 됐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주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저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하신 거고 해결 안 되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별 인생 없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끝내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임재할 통로를 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제 말씀에 빈 그릇을 소유했던 선지자의 아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녀의 빈자리가 있었던 수냄 여인, 그리고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사람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빈 공간이 소중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빈 공간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이 빈 공간이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빈 공간, 이 절대 결핍의 이 은혜를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저의 하루의 삶이라는 게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이 양육하는 일이 아니면 나머지 시간은 다 뭐 하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 하루 종일 거기서 말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제 목에 계주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있을 공간을, 혼자 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이 바깥 공기를 쐬지도 못하는 지하 사무실에서 말씀과 씨름하고 있냐?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결핍이 제 사역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정해놓으신 세팅이 뭐였었냐면 의지할 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의지할 사람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결핍의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저는 거기에 의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편안한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여유 있게 재밌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제 기질과 전혀 맞지 않는 이 좁은 공간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너무 거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결핍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도 아니고 이 결핍이 창살 없는 감옥도 아니에요. 이상한 게 제가 이 말씀 안에 잘 갇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저절로 되어가고 제가 사람 만나러 가지 않는데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서 제 거룩함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결핍은 비어있는 저주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영적 그릇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이 결핍의 순간에 말씀이 들린 사람, 결핍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말 뜻이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택자에게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인간은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결핍을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 인생 없어요. 너나 나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결핍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바뀌고 물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 자녀가 태어나 영적인 만족을 누렸듯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이 채워져 진짜 평안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